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배우가 이제 쇼프로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던 말인데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자기는 초밥 알레르기가 있대요. 초밥이요? 초밥 뭔지 아시죠? 그쵸, 괜히 물어봤네요. 초밥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초밥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80개를 먹으면 토한대요. 그쵸?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아를 부르시면서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것만 생각나요. 그게 뭐가 연결이 되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초밥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밥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솔깃하잖아요. 근데 80개를 먹으면 토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속았네 이런 느낌 들지요. 꼭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알레르기야 이러면서 딱 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낚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낚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가능하냐? 한 가지는 밤새도록 허탕을 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의 뭐 아닌 경우가 간혹 있지만 거의 반드시 이 밤새도록 허탕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다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이 어느 것만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좋은 걸 못 알아들어요. 힘겹고 어려운 것만 알아들어요. 왜? 왜일까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잘해서 잘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뭔가 탄탄대로에 있고 막 흥겹게 잘 이루어질 때 그때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그럴 때 기도 열심히 해요? 아유 하시는 분들 뭐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 열심히 하기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막 좋은 일 있으면은요,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일이 잘 풀리는지, 내가 밤새도록 양팔 기도를 해봐야겠어.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뭐, 없진 않겠지만, 정말 드물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 내가 오늘 밤샘 양팔 북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느님께 물어봐야겠어. 벌써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 그런 사람 못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언제 찾냐면은 고생스럽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때에서야 하느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데, 하느님께서 시키는 것을 또 바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좀 은근히 우리 삶에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 목소리를 잘 안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마치 우리 요즘에는 디지털 라디오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디지털 라디오로 무슨 방송 딱 누르면은 그 방송이 바로 탁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라디오들은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 삥삥 돌려가면서 맞춰갔죠. 우리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때요? 사실 옛날에 라디오만 그런 게 아니라 TV도 그렇겠죠. 안테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TV도 맞췄잖아요. 라디오는 이렇게 주파수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잡음이 막 나오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리가 좀 뚜렷해지다가 이제 맞나 싶은데 거기서 내가 좀 더 돌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지직하면서 잡음으로 넘어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돼. 그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를 맞추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느님의 목소리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면서 그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알아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일단 알아듣긴 알아들었어. 근데 그걸 알아들어도 따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냐면은 보통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하느님 말씀 아예 귀로도 안 들어,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다가 뭐가 좀 어려워져야지 이제 듣기 시작하거든요. 찾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찾을 때에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련이 남았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 뭘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거를 놓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아이고 예수님 제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손가락 2개만 놓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걸 또 버텨. 언제까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을 때까지 그걸 버티려고 그래요. 그쵸? 우리 다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또 못 들어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베드로 사도는 밤새도록 시몬 베드로 사도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될 시몬이에요. 그냥 제가 베드로 사도라 그럴게요. 베드로 사도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았어. 그래갖고 내 인생 왜 이러냐 그러고 약간 허망함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잠깐 배 좀 이렇게 내다오 거기서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배 좀 이렇게 내주십시오 해갖고 거기 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사람들은 호숫가에 앉아 있고 배를 타고 살짝 물로 와서 거기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도망도 못 가고 배에 앉아 있어야지 어떡해요. 베드로 사도의 배를 탔으니까. 예수님 그거 배 타고 알아서 가고 저기서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배 타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의도는 없어서도 그 배 잘 못 따라가고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야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과정, 또 알아듣고 나서도 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데 거기서도 그래도 내가 이거 놔야 되나 하는 그 힘을 얻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치면 어떤 걸까요? 기도하는 것. 그래도 내가 성당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갖고 가기 싫은데 그래도 주일 미사 많이라도 좀 가자. 성체 은총 안에서 좀 힘을 얻자 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는 거.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 아니면은 성취주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통해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갖고 예수님께 하소연도 좀 하고 속상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알아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제서야 뭐가 생겨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들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내 힘으로 안 풀리는구나. 이거를 강하게 체험했어요. 이게 참 이런 과정 없이 예수님을 참 희낙낙하게 따를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 삶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상처를 남기는데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피를 흘려요. 계속 나한테 어려움을 줘.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 뭘 못해요. 혹은 마치 아이들 엄마한테 혼나고 나면은 이제 혼나고 끝난데도 계속 울더라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가 애들 막 앉혀갖고 애들 계속 울면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계속 우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뚝! 뚝!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가 무서우니까 뚝 그치긴 하는데 계속 이러잖아. 그렇죠? 안 그쳐져요. 계속 그렇게 이렇게 약간 훌쩍이고 있어. 그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뭘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얻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니까 그 사명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분명해졌어요. 제 모습은 뭐냐면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이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내가 되게 열심히도 해보고 힘껏도 해보고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 엉망이 되고 꼬이고 난리가 난 게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동시에 뭐예요? 당신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새롭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요, 그냥 힌트 하나만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지금 이렇게 해봐라. 하실 때요, 우리가 그거 좀 뭔가 숙제로 주어지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할 수 있는 건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없고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거든요. 이건 그냥 힌트예요. 이건 안 중요한 건데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주저하게 되시면은요, 예수님께 하셔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가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좀 전까지는 스승님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저는 요 내용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간복음에서는 요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요런 비슷한 요런 물고기 잡는 내용이. 근데 요한복음에서 앞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힘을 얻어서 그분의 소명으로 나아가 내 삶에 다시 충만함을 이루는 이 과정이 딱 한 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냥 예수님 한 번에 쫙 만나갖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요, 그럼 지금 내 모습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롭게 성장하고 내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할 것들이 또 있다는 뜻이구나. 더 내 삶이 힘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고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구나 하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혼란함이 일어날 때,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눈치채고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소명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